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로운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음관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담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져도 담기는 내용은 아주 작은 내용만 담겨지게 됩니다. 은혜가 크게 담겨지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그 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적으면 그냥 그 은혜가 금방 소멸되고 사라지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꼭 은혜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그 깨끗한 은혜를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면 아무리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도 금방 오염돼서 쓸 수 없는 그런 머릿속의 지식으로 기억은 남지만 우리의 삶 속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큰가 작은가, 깨끗한가 아니면 지저분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만 그 은혜를 구할 때 과연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다고 마음이 큰 것도 아니고, 덩치가 작다고 마음이 작은 것도 아니고, 또 돈이 많다고 마음이 큰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마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마음이 큰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마음이 또 적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마음이 속상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좀 오해가 생기면, 좀 싫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들 가운데 좀 싫었던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이런 거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시키면 짜증내고 말하기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간에도 뭔가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하면서도, 직장생활 안에서도 말하고 싶지 않은 상대들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말을 안 하는 만큼 마음도 그를 향해서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졌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만 하면 오해거리가 되고 싸울 일이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말해?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해서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좋은 관계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으면 그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게 고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가 하는 일들과 말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람마다 원래 받은 마음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상한 마음, 또 오해되는 마음, 안 좋은 기억들, 많은 상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서 그 마음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진 만큼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우리 인생 살면서 마음이 점점점 좁아져서요, 우리 밴댕이 속이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금방 그냥 막 속상하고 오해 생기고 화나고 그냥 왔다 갔다 거리고 점점 그렇게 좁아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혹시 좁아져 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점점점 벽이 생깁니까? 그래서 나머지 마음들이 쓸 수 없는 마음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좁아진 마음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이유가요, 시험 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험 들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면 설교를 듣기가 싫어져요.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져요. 교회를 향해서 시험 들면 교회 다니기가 싫어져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히 좁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와도 하나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넓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소낙비처럼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아서 그 은혜 갖고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나요? 무엇을 갖고 내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또한 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는요, 자화상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자화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화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도 받아들이고요, 그 자화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정보나 내용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자화상만큼 내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고요, 그 자화상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기도 해요. 사람들은 이 자화상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 한 20대 젊은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좋은 집안이고 얼굴도 참 예쁘게 잘생겼는데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교제권도 없고 맨날 시무룩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휴가를, 아주 막 장기간 휴가를 한번 마음 잡고 한번 낸 거예요. 휴가를 내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막 밝게 말하고 막 교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자매가 콤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코에 코. 그래갖고 자기 코가 못생겼다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할 때 자기 코가 못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내 못생긴 코보나 보다. 그래서 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일할 때도 책상에다 고개 숙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작정해서 코 수술을 받자, 성형수술.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예쁘다. 그다음부터 막 신나게 활기차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성공적인 수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술했는지를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혼자 좋은 거예요. 자화상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화상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원래 우리 인생은요, 다 완전한 자화상을 갖고 있었어요. 충만한 자화상, 정말 멋진 최고의 자화상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얼마나 멋진 자화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화상. 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 이런 자화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화상이 충만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너무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만난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자, 처음 본 여자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액면 그대로 최고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잘 못 받아들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힘듭니까? 왜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자꾸 무엇인가 막혀 있습니까? 자화상의 문제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안에서 좁아진 게 아니라 너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오늘 가정의 위기는요, 다 마음이 좁아져서 그래요.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 때문에가 아니라, 자녀 때문에가 아니라 서로 인생 살면서 다 마음이 좁아지니까요, 지뢰밭이에요.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걸어가기도 힘들고 어디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이해심은 점점 좁아지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화상이 충만하고 완전하니까 처음 본 그 사람을 향해서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자아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정반대로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게 아니라 선악과가 우리 최초의 죄입니다. 모든 죄는 이 선악과를 닮아 있어요. 선악과가 뭐죠? 알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돼요. 죄는 그냥 자기가 대충대충 뭉켜서 눌러 앉아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기를 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찌른 것과 같은 거, 이게 죄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성경은 말해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이 죄가요, 뭐를 깨뜨려요? 행복한 완전한 자아상을 무너뜨렸어요.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완전한 자아상을 무너뜨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어집니까? 창세기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지라. 보십시오.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안에 완전한 자아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니시는 소리만 하나님 계시네, 저 여기 있어요, 우리 같이 걸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느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숨어버려요. 혹시 전화벨 울리면 슬그머니 뉘어놓고 끕니까? 누가 띵똥띵똥만 해도 깜짝 놀랍니까? 숨고 싶습니까? 저 사람 만나는 거 싫어, 다른 길로 돌아서 갑니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자화상의 문제예요. 왜 각방을 쓰십니까? 자화상의 문제예요. 왜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이 괴롭습니까? 왜 자녀들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부모와 잠깐의 식탁 안에서 만나서 식사하며 대화하는 것이 힘들어집니까? 자화상의 문제예요. 지금 자화상이 흔들어 버리니까, 자화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올 때 교회 오는 게 싫습니까? 성경 보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싫습니까? 주일 성수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명처럼 느껴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화상의 문제. 오늘 이 자화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본적인 내 마음의 문제, 이 자화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이 자화상이 깨지고 났어요. 깨진 게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다, 저주의 노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복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세상 속에 밑바닥에 들어갔다.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화상이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왜곡된 자화상들, 그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중독의 자화상이 나타나요.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먹었다 끊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술 못 끊어, 나는 담배 못 끊어, 나 이 컴퓨터 이거 못 끊어, 노름 못 끊어. 그러면서 거기다 한 걸음 더 넣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렇게 딱 끊어? 못 끊지. 그게 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는 세상을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인데, 이런 권세가 있는 존재인데 자기의 자화상 자체가 뭐예요? 무엇인가 죄의 습관들이 있는 부분조차도 끊지 못할 만큼의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중독의 자화상을 갖는 거예요. 자화상의 문제예요. 노름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중독들,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그게 자기 안에 있는 왜곡된 중독의 자화상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불행의 자화상들이 생겨나요.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안 풀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보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아주 작은 문제라도 문제만 터지면 나 같은 사람은 이 가정이 없어야 이 가정이 도리어 행복해. 그렇게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은 이 회사에 없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이 교회에 없어야 돼. 문제만 터지면 나 같은 사람은 없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재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참 자살이라고 하는 게요,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게 자꾸 자기 안에 인식되면서 그렇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한 명이 자살해요. 가족 공동체가 원래 그대로 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로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켜나가야 될 의지가 무너져 버려요. 왜?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 안에 불행의 자화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한 명 죽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아내 한 명 죽으니까 동생이 따라 죽고요, 이제 남편까지 자살했어요. 연예인 한 명 죽으면요, 수십 명이 모방 자살을 해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불행의 자화상이 자기 안에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왜곡된 자화상들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냐가 자녀한테 그대로 인식돼서 그런 자화상들로서 인생을 막 험난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약한 자아상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어우 아파.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어우 이 아이는 약한 아이야. 그래갖고 그 아이를 보면서도 어우 안돼 넌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떤 부분은 수영도 하면 안 돼. 자전거도 타면 안 돼. 뭐 흙에서 놀면 안 돼. 그럼 그 아이 어디서 있어요 도대체. 애는 커가는데 엄마가 안아주지도 못하면서 뭐든지 다 안 된대. 어디를 가든지 막 다 안 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를 쳐다보면서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이 아이가 어디서 삽니까 그러면. 병약한 자아상. 또 어떤 사람은요 실패와 가난의 자아상이 있어요. 자기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난을 대물림 받았고 자기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마다 이런 자아상들을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요 근본적으로 그걸 벗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서부터 안 바뀌니까. 그 병약한 자아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툭 하면 병원 가요. 병원 갖고 어떤 사람은 1년이나 5년이나 막 10년 만에 한 번씩 건강검진 평생 가도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막 몸만 아프면 그냥 갖고서 건강검진 받는 거예요. 받아갖고 거기서 만약 의사가 괜찮아요, 건강한데요, 좋은데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자기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뭐예요? 건강하다는 얘기 듣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상해요. 병약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속에서 건강하다는 얘기를 너무나 듣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병약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 본 것 같아. 좀 더 큰 병원 가요. 가고 또 봐. 근데 괜찮은 거예요. 건강하다고.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또 다른 병원 가고 또 보고. 어떻게든지 귀엽고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그래갖고 이렇게 문진할 때도 뭐 한 10 정도 아프다 그러면 100만큼 아프다고 막 얘기하고. 한약방 가면요 그게 채워지더라고요. 한약방 가면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죽을 지경인데 뭐 이렇게. 그래갖고 일단 침 놓고 약을 팔고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전국에 한두 개 정도. 혹시 한약방에서 오신 분들이 또 뭐라 그럴까봐. 아무튼 이게 지금 오늘날에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왜곡된 자화상들을 의지해서 사람들한테 상품을 팔아요. 그리고 사회구조 자체가 점점 왜곡된 자아상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뭐라도 하나 병.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다 병이에요, 다 병. 요즘에 보면 뉴스에서 나오면 먹을 게 없어요. 모든 식품들이 뭐 다 병이고. 옛날에는 그냥 흙 집어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뭐든지 다 병약한 자아상을 발동시켜서 살게 만들고 왜곡되는 거예요. 다 지금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더 자기 안에 있는 왜곡된 자아상을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왜곡된 자아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자아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고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병을 짊어지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약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 덩어리, 내가 불행 덩어리,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 모든 저주, 내 모든 불행 주님이 담당하시고 나에게는 주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는가? 이유는 그 모든 부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선천적으로 가난 속에 살고 가난 속에 나는 익숙한 존재지만 내 가난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부여 내게 주셨으니 나는 부유하게 부자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안에 부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마음의 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누구든지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입술로 하는 그 기도 말고 내 속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부유하게 살게 해주세요, 입술로 말하면서 내 속에는 내 평생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되긴 할래나? 성경은 말해요, 너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신다. 마음의 소원이 안 바뀐 거예요. 입술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의 진실한 기도가 뭡니까? 참된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과 입술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문제예요? 자아상의 문제예요. 병 고쳐주세요. 병 막 왔고,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근데 속으로는 병 낫고 싶죠. 너무 힘드니까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는, 속에서부터는 과연 나을까? 이게 감기도 아닌데 이게 있는 거예요. 속이 바뀌어야 된다. 병약한 이 자아상, 가난의 자아상, 불행의 자아상, 중독의 자아상, 이게 이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가 중독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앉은 존재다, 천상의 존재다. 주여, 내가 이와 같은 위대한 존재이오니 나를 향하여 묶어버릴 감옥이 무엇입니까?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내 속으로는 되겠어? 내 마음의 속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죄를 사했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죄 속에 있다고 왜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전히 왜 자기 안에 자기가 병에 빠져있는 인생이라고, 병약한 인생이라고 왜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내가 왜 불행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독수리와 닭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떤 소년이 산에 산책을 하다가 독수리 알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마침 독수리 어미를 놓고 독수리 알만, 야 이거 집으로 갖고 가자. 독수리 알을 갖고 가서 암탉에다가 넣어줬어요. 근데 이 암탉이 모르고 자기 알인 줄 알고 품었어요. 그래서 이 알이 난 거예요. 부화가 된 거예요. 독수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부화될 때 다른 그 병아리도 같이 부화된 거죠. 근데 독수리는 좀 커요.
다른 병아리는 좀 작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는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부화했거니 생각하니까 닭이 자기 엄마라고 자기는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아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병아리랑 좀 달라요. 왜 나는 크지? 왜 나는 좀 더 크지? 다른 병아리 먹으면 웬만큼 배부른데 자기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다른 병아리들은 조만 먹으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기가 먹고 싶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화상의 위기가 되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그리고 다 남이 되고 싶어요. 자기 가정 싫고요, 자기 스펙 싫고요, 자기 인생 싫고요, 자기 모습 싫고요, 다 남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갈등만 하다가 열등감에 빠져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큰 독수리가 그 닭장 위를 나는 거예요. 그때 암탉이 야 독수리다 빨리 와 하고 막 병아리들 새끼 다 자기 날개를 품고 딱 숨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독수리는 그 숨을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는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저 독수리 새끼였나? 뭐예요? 지금 자화상의 변화. 그리고 마침내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날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 너희는 닭이 아니야, 독수리야.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왜곡된 자화상의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 너가 열등감 속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자상을 갖고 날아올라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의 변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20편 4절 5절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로. 내 마음의 소원. 너 진짜 입으로만 하는 말 말고 너 정말 너 마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니? 너의 자아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니? 이걸 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맞아요. 저는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사람이에요. 나는요 중독을 다 끊을 수 있어요. 아멘. 이렇게 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요 예전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 습관이 와서 되겠어, 안 되지, 안 될 거야, 자기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옛사람의 마음.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마음 품지 마라. 흔들리는 자처럼 되지 마라. 오직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옛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자꾸 새 사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각이 되도록, 한 자상이 되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이건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벗고 입는 원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자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방법은요, 이 훈련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예요. 이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이 1대보다는 2대가 더 좋아요. 왜? 1대 부모님들이 하던 훈련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기도 보는 사이에 따라 하다가 자기 때 또 하니까 1대보다 2대가 훨씬 더 믿음이 좋고 2대보다 3대가 더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좋으니까 아브라함 흉년 때 실패하지만 이삭은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고요. 이삭보다 야곱이 더 믿음이 좋으니까 이삭 때는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건데 야곱은요 자기의 12아들을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 앞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얼마나 좋은 내 자녀는
믿음의 2세대, 믿음의 3세대입니까? 그런데 이 자녀의 믿음을 망쳐버리는 것도 부모예요. 부모가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중독의 자아상, 어쩔 수 없는 불행의 자아상, 어쩔 수 없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와 또 가난에 대한 자아상들, 병약함의 자아상들을 아이고 맨날 죽겠다. 그러면 자기 부모를 보면서 안 되나 보다. 믿음에 역행하는 안타까운 자아상을 2세대, 3세대에 갖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 생활 내 자녀들 앞에 제대로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고 입구의 법칙이에요. 옛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찾아왔을 때 이 옛사람이 나를 오염시키기 전에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으로 생각이 이식이 돼야 돼요. 자, 옛사람이 찾아올 때 완전히 나를 그 옛사람이 장악하기 전에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때 빨리 벗어야 돼요. 옷을 입었는데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야 돼요. 근데 안 벗고 그거 계속 있어. 몸에까지 냄새가 다 배버려요. 빨리 벗어야 돼요. 몸에까지 배기 전에, 내 자아상을 오염시키기 전에 옛사람이 도전해 올 때 빨리 벗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런 도전들,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냐면요, 불안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불안함이 찾아올 때 있어요. 이때가 위기예요. 불안함이 찾아올 때 그 불안함 속에 그냥 살잖아요.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 불안함 속에 그냥 살면 불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축복의 자상을 갖고 있다, 무너져버려요. 그렇지 뭐 내가 하면 되겠어, 안 되지. 불안이 찾아올 때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저쪽으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예, 막 노를 져요. 그러다 풍랑이 있는 거예요. 막 풍랑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 우리가 죽게 됐어요.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에 일어나갖고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불안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자아상 없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 없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 있어요. 있긴 있는데 지금 그 믿음이 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을 믿어야지. 근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환경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풍랑 안 칠 때는 괜찮아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풍랑 한 번이니까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가 딱 드러나요.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빨리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날마다 보는 성경 말씀 중요해요. 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듣고 날마다 보고 이게 내 머릿속에 자꾸 묵상되고 있어야, 환경을 믿으려고 할 때, 환경이 막 불안해올 때, 아니지, 주의 말씀이 그랬지, 말씀 믿자, 말씀대로 살자, 한번 말씀대로 살아면 말씀의 성취를 한번 보자 라고 자기의 믿음을 주장할 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힘은 없어요. 날마다 큐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불안이 찾아오면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기억나고 생각나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내 마음판에 딱 새겨놓으십시오. 그래야 불안이 찾아올 때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주여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불안을. 또 우리가요, 자기중심적으로 될 때 있어요. 아니, 다 몰라, 나만 생각할래. 그러면 살 것 같지만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합동이 돼야, 함께가 돼야, 협력이 돼야. 한 사람 갖고서는 세상 못 살지만 두 사람은 같이 살 수 있어요. 같이 돼야 사는 거지, 혼자 되면 죽어요. 생각이 몰라, 나 혼자만 내 것만 생각할 거야. 그 생각이 찾아올 때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요, 분노가 찾아오면 다 뒤죽박죽 돼요. 다 옛사람 그냥 확 드러나요. 그러니까 화내지 않도록, 분노가 찾아올 때 빨리
그걸 벗어버리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책임 회피예요. 문제가 생기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복하라 그랬어 라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결하겠습니다 해야지. 누군가 몰라, 복잡해, 그냥 모르겠어, 나 어쩌다 되겠지 하는 순간에 옛사람이 찾아와요. 우유부단한 옛사람. 그러니까 움켜잡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이 찾아올 때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벗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믿음에 성공했던 인물들의 특징들은 다 뭐예요?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이식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75세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내가 널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본토 친척에 머무르는 자기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식받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결단이.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이 없어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왔어요. 불안이 찾아왔어요. 될까? 그때 찾아왔어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데리고 나와요.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이만큼 줄이라. 신기한 건요, 별 보고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회개치 않는 자기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별만 보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그 모습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돌아갑니까? 뭘 봐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별만 봐도 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영웅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 되겠다. 너 이제 할례 받고 이름을 서로 불러라.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인이 되고요. 이름을 불러. 이제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요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니까요.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면 제일 처음에 꿈과 비전이 생겨요. 아브라함한테 꿈과 비전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면요,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어요. 치료받고 싶어요. 근데 엘리사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갔어요. 갖고서 엘리사 양반, 나 문둥병 걸렸는데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 요단강 갖고 7번 씻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였던 이 나아만이 화가 나고, 내 생각에는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좀 얹고, 비록 내가 문둥병자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종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머리에 손 얹어 놓고 기도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게 사랑 아니야? 그게 사랑 있는 하나님의 종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종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인격 아니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화나죠. 짜증나죠. 옛사람은 확 일어나죠. 그때 그 옆에 지혜로운 종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더운 날 목욕하라는데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그 순간에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생각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고 났더니요, 목욕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면요, 순종만큼 쉬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요? 옛사람의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쉽고 재밌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면은 주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식되면요, 기적과 초월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이 기적을 못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면요, 기적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우리의 생각은, 이 가치관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새로운 자아상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옛날부터 해왔던 옛사람의 자아상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동차 기어를 내가 전진으로 놓든지 후진으로 놓든지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예요?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나를 의지적으로 끄집어서 하나님 편에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되고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 주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가치관이 바뀌고 자상이 바뀌어서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